네, 오늘 함께 이제 나눌 설교 제목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2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요즘 밤 사이에 이제 길을 간다고 하면 조금은 무서운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좀 갑자기 뒤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좀 있고, 요즘은 좀 길을 가는데 막 갑자기 저를 보고 막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웃는데 약간 왠지 모르게 진짜 웃겨서 제 얼굴 웃기게 생겨서 웃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를 보고 왠지 모르게 싸하게 이제 웃는 사람도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요즘 세상에 조금 이상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밤 사이에 저도 이제 좀 등치가 있긴 하지만 밤사이 골목길을 가면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 이상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어디서 막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이런 사건이나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이제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나를 이제 공격하려고 막 이제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먼저 이렇게 딱 뻗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피하면 맞으니까 내가 왼쪽으로 싹 피해가지고 내가 바로 레프트 라이트 한번 딱 때린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못 차릴 때 바로 머리 잡고 니킥 꽂아가지고 하면 내가 일단 이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본 이제 적이 있습니다. 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자분은 좀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남자라면 아까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봤지만 또 다르게는 이제 최악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떨 때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어떨 상황일 때 되게 불리하게 이제 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이 상황만큼은 내가 도저히 누가 와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내가 오줌을 싸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누구도 이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방비한 상태고 내가 이 상태에서 싸우면 누구와 싸워도 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제 그런 걸 봤었어요. 좀 비참하게 죽는, 좀 우습게 죽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이제 군대 중에 이제 저희가 어디 원정을 나가잖아요. 원정을 나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휴식 기간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군이니까 숲속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 갑자기 막 총 맞아 죽는 애들도 있고 그때 갑자기 저기 급습하는 애들도 있고 그때 죽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았어요. 아마 누구와 싸워도 이 용변을 볼 때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투를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인물. 제가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좀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싸웠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왕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겸손히 잘 섬겼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기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새로 세우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워졌지만 다윗은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아직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그리고 아직 사울 왕은 건재한 상태였죠. 사울 왕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진 이후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점점 걷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골리앗과 이제 다윗 사건이었던 거죠. 골리앗과 다윗 어떻게 됐죠? 사울도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게 싸움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싸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싸움을 못하는 수준이었죠. 싸움은 덤비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울도 벌벌 떠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냅니다. 네, 그 다윗 어떤 사람이었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뭐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래도 사울이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한테 주신 이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죠. 이 승리한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윗 뭐야? 다윗 쟤는 뭔데? 저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냐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나가는 그 전쟁마다 다윗이 전쟁을 이겨요. 그러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보다 이 다윗이 점점점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사울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내가 왕권을 좀 뺏길 것 같다. 왕권을 뺏길 것 같은 이제 위기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 왕권을 뺏길 것 같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이 사울,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 사울이 선택한 방식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나서 다윗은 그 뒤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를 찍으면서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쫓던 와중에 이제 근처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로 찾아갔는데 자신이 마침 용변을 이제 좀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용변을 보러 간 그 동굴 안에 마침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야, 여기 사울 들어왔는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인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나 보다. 지금 사울을 죽이라는 때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나 보다 하면서 다윗을 대화했는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이 지금 이 긴 세월 동안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몇 년도 아니고요.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이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번에 사울만 죽인다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이제 상황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울을 죽이는 게 너무나 자기한테 큰 평안이고 자기한테 큰 위로이자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풀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의 오늘 행동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이제 그를 떠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제 그 용변을 보고 이제 떠날 때 아마 알지 않을까요? 내 옷자락이 좀 찢어져 있네. 그리고 사울이 그 동굴을 떠나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뒤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이 4절 말씀이에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왜 옷자락만 잘랐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자는 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었는데,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윗이 지금까지 이 골리앗과 이제 싸우는 이제 우리가 행동들을 보았잖아요. 그때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전쟁터로 보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윗이 불합리함 속에서 이제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행동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도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잘 풀어보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은 노력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은 순종을 했단 말이죠.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도망치는 이제 인생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은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자, 다윗이 이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떠났어요. 자, 사울은 떠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사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리쳐서, 자, 첫 번째는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 사울 주위에 이제 부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지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아마 그 부하들이 사울을 따르는 이제 추종자들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권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쳐야겠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점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가 교만하여서 왕권을 노리고 있다 하면서 음모를 되게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울은 그 음모를 듣고 그래, 다윗이 나를 해야를 할지도 몰라. 다윗이 나를 이제 왕권을 빼앗을지도 몰라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다윗은 지금까지 이 사울에게서 순종하는 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 옷자락 잘려져 있지 않냐? 그때 사울의 부하들도 함께 그 옷자락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 찢어진 옷자락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이번에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옷자락만 자른 이유는 당신에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 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다윗의 이 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하들도 같이 듣고 있단 말이죠. 사울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러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지금까지 없었네. 다윗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된 삶을 살았었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지 하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사울,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부하들,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행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중의 태도를 보여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결백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한 행동들을 이제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행동을 돌아보고 무엇을 깨달으냐? 그러게 다윗은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았구나. 그러니 다윗 너는 참으로 의인이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지금까지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는 부하들의 소리에 되게 귀 기울이면서 그래 뭐지, 다윗이 날 죽이려 하고 있어 휘둘리면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그 사울이었는데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 다윗은 지금까지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근데 내가 왜 다윗에게 악으로 갖고 있었지? 다윗은 의인이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그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의인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또 무엇이냐? 사울은 은연중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사울은 결국에 자신의 죄와 다윗이 의롭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울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었냐면 자신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실 텐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이 마치 자신의 왕권을 내릴 것처럼 생각을 하여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니 나의 힘으로써 이 왕권을 지켜야 돼. 나의 힘으로 이 왕권을 보호해야 되면서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이들의 이 부추김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신의 가치관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린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내리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부추겨도 사울 왕이 지금 용변을 보았을 때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라고 지금 알려주시나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어떤 삶이냐?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끝은 결국에 어떠합니까? 사울은 말년에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말년에 블레셋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고요. 하나님의 이 버리심으로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되냐? 축복을 받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끌어가고요. 결국에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원력,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만한 권력이 없었고요. 예루살렘의 이 성 안에서 언약궤 또한 돌아오게 하는 영광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이 다윗 왕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살 때 말씀대로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 손해보는 삶이라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삶이 맞아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라. 무슨 말이에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오른뺨 난 2배로 3배로 갚아줘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내가 맞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맞았는데 왜 다른 한 대도 더 맞게 내가 뺨을 내밀어 줘야 되냐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뺨을 댔으면 왼뺨도 대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가 그냥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내가 계속 손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너 왜 손해 안 보면서 살아? 하나님 믿으면 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다윗의 삶이었는데,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이제 내보냈을 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그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꼬맹이가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냥 너보고 죽으러 가라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합니까? 사울의 말에 지금까지 반대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사울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요, 사울의 말에서 반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계속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그를 이제 존중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자신을 시기합니다. 시기하는 삶 가운데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삶을 선택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이 인지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인지도는 내려가고 있고 다윗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면 지금 누가 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사울이 자신을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쿠데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쿠데타를 선택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여정을 보았을 때 다윗의 삶 손해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껏 열심히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만 내가 오늘 처한 상황은 뭐예요?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 사람들한테 맨날 오늘도 죽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에 떠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산 자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결국에 오늘 손해보는 것처럼 살더라도, 너가 오늘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가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고, 너의 결백은 증명되었을 때 너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고, 너의 의로움이 드러났을 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점점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냐? 자, 사울은 지금까지 이 다윗이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의로움이 증명이 됐죠. 결백이 증명됐죠. 그러면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우리가 왜 죽여야 되지? 다윗을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울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면서 다윗과 다윗의 인지도도 점점 바뀐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은 의로운 자로서 점점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나아져 있는 그 다윗을 높이시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의롭게 높이시고 자신의 가치와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낮추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극명한 갈림길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손해보는 것이다. 그런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라, 인내해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 불합리한 가운데서 사실 내가 저 아이와 친하지 않는데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 대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어른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어른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가 충성해야 되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맨날 이렇게 고통받고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정말 내가 쭈글쭈글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인내하는 모습이 그것입니까? 내가 손해를 받았으면 내가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적당히 보상 받을 거 받고 더 뜯었으면 더 뜯어야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인데, 말씀에서는 오늘 그와 반대되는 삶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계속 하나님의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너를 높이실 것이고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참으로 힘들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에서도 공고분투하고 있는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어른분들,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술 마시지 않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때로는 우리가 더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나는 그 불법을 취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또 돈을 버는 행위들, 수만 가지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그 불합리함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는 손해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었지. 그래, 너 그동안 말씀을 지키느라 받는 상처가 참으로 많았지. 그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너를 높이실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때 내가 너를 높일 거니까 그때를 위하여서 너가 좀만 참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패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오늘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굳이 내 손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값을 하나님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의 값을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싸움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같고 내가 왜 상처받아야 되는지 상처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오히려 높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오히려 높이시고요,
인정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상처받기 싫고 하나님 왜 따라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한미한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로 말씀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자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왔던 다윗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손해보는 삶처럼 보입니다. 이런 삶은 미련해 보이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옳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억울한 누명을 벗기시면서 결백을 증명하시고 오히려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나를 공격하던 사람마저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삶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를 붙들면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